미국이 뒤에서 서포트하는, 일본은 물러가고 미국이 들어온 상태에서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오게 됐으니 그 사람들은 이제 그야말로 선교사들 천지가 된 거죠.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폭적인 국가적, 그 다음에 교단적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게 돼서 빠르게 이게 재건이 되고요. 그게 이제 선교뿐만 아니라 아까 그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 군정 안으로 들어가서 정치적 힘을 갖고 한국을 재편하는 과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. 그러면서 결국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가 48년도 재헌의회에 의해서 이승만 씨가 대통령이 되잖아요. 근데 이분은 미국 유학파 출신이었고, 그 다음에 감리교 신자였고, YMCA 운동을 오래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나라를 딱 맡게 되니, 그때 이제 이승만 씨의 꿈 중에 하나가 조선을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어요. 그 당시 이제 필리핀이 오랜 스페인의 식민지를 겪으면서 카톨릭 국가가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개신교 국가는 없었거든요. 근데 이승만은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, 그것이 미국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파트너십을 갖게 됐고, 그러게 되니까 결국은 그 이후에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. 이거는 조선의 5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, 기독교 역사가 6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데 그 60년 만에 기독교 신자가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이 목사가 되고 장차관들 중에 목사가 들어와 있는 이런 시대가 되고, 그 당시에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뭐 김규식이나 김구나 조봉암 다 기독교 신자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? 일제 때 일본에 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하면서 굴욕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됐던 시절에서 이제 45년부터 군정이 시작되고 제1공화국이 만들어진 시대에 한국은 전체 인구의 5%밖에 안 되는 기독교 인구를 갖고 있었지만 대통령과 장차관들, 국회의원들 중에 대거 기독교인들이 포진해 있고, 기독교를 믿는 미국이 지지를 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, 국가 공휴일 만들어주고 목회자들 세금 안 내게 해주고 이런 특혜를 국가로부터 받게 되죠. 그래서 지금도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때 이승만 정권과 군정 시대가 골든 에이지입니다. 한국 기독교의 황금, 학교 옥상에 매달려 있으면 그러면서 유인물 뿌려지고 뭐 독재 타도 유신 철폐 하면 이제 제 용어로 짭새들이 올라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잡아가는 한 10분 걸리잖아요. 그 10분 동안에 하고 잡혀가는 게 그 당시에 였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래서 몇 사람만 모이면 다 잡아가고, 그런 시절에 여의도에서 100만 명이 모입니다. 그리고 그 집회에 오프닝 예배를 드릴 때 이 밴드 음악 연주를 누가 하냐면요, 무슨 뭐 영락교 성가대가 하는 게 아니라요, 경찰 군악대가 와가지고 해주고요. 그 텐트 누가 치냐면은 국군 공병단에서 해줍니다. 그러니까 정부가 이 집회를 전부 다 하고요. 그 통행 금지가 있던 시절에 이 여의도만 통행 금지를 해제시켜주고요. 서울시가 특별 버스를 운행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정교 분리가 헌법적으로 규정된 나라에서 국가가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시절이 바로 어느 때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, 노동자들이 전태일이 죽고 난 지 바로 얼마 안 됐을 때 그 시절이에요. 그 시절에 그리고 그 정말 유격 대통령 부인을 저격해서 죽이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던 그 시기가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, 그 다음에 한신 장군을 주도로 그 전군 신자화 운동이라는 걸 벌어켜서 군대에서 진중세례 주면서 군대 들어온 모든 이 20대 이 군바리들을 전부 다 예수쟁이로 만들던, 이게 국가에서 서포트해가지고 국군에서 이 일을 하게 됐던 요 시절 전부 다 요때거든요. 그때 아까처럼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줬던, 우리나라가 가서 데리고 와서 이 집회를 했던 사람들, 빌 브라이트, 빌리 그라함, 펠 로버슨, 이게 전부 다 미국 목사들입니다. 그 사람들로부터 왔던 CCC, 이 선교단체들, 대학생 선교단체들, 미국의 부흥 강사들, 이 사람들이 국가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어두웠던 시절에 100만 명씩 모여서 10년 동안 집회를 하게 되고, 그때 한국 교회가 아까 5%였던 한국 기독교 인구가 20%가 될 때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. 그 장소가 어디서였어요? 여의도였잖아요. 그러니까 이 여의도에 어떤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.
여의도 순복음교회. 그 시절에 70년대 초반에 이사를 갔는데요.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록을 보면요. 요 시기 10년 동안 매년 성도 수가 10만 명씩 증가. 거기에 주 강사 중에 한 분이 조 목사님이셨습니다.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헌금위원, 이런 차량 봉사 이런 활동들을 다 하게 됐고, 바로 그 앞에 동양에서 제일 큰 그 당시에 10,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예배당을 전놨는데, 이 사람들이 다 거기에 이제 가있던 이렇게 이 시절이니까.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 성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인데, 그 시기가 한국교회가 초대박이 나서 역사가 100년밖에 안 된 교회가 한국의 제1종교로 그야말로 도약하게 되는 요 시기가 바로 이 70년대에서 80년대였고요. 그 안에도 결국은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. 이러면서 결국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가 그 근대화되고,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산업화, 민주화, 그리고 이제 또 근대화 되던 요 기간이 한국 기독교가 아주 그 생존 자체가 불투명했던 작은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메인라인 교회, 메인라인 릴리전으로 성장하는 시기와 정확하게 이제 오버랩이 됐고, 그것을 줌인해 보면 거기에 미국 기독교가 존재했었다라는 거죠. 뭐 독일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고 뭐 스칸디나비아에서 온 교회들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교회들은 아주 세력이 미약했고요. 결국 미국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,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부흥의 원동력이 미국 교회였고, 그 사람들의 후원 속에 한국 교회가 성장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한국 교회의 주류의 목소리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한국이 민주주의, 그 민주주의 안에서도 사회민주주의나 무슨 뭐 이런 국가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, 그다음에 시장 경제체제도 다양한 게 있으면 우리는 시장 경제체제,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, 이런 것들이 미국을 통해서 도입됐는데, 이것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지지하고 따라가는, 추종하는 그룹이 어디냐? 한국 기독교죠.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미국의 눈, 자유민주주의의 눈, 그 다음에 시장 경제의 눈, 이런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죠.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강화시켰던 역사적인 배경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, 그리고 거기서 어떤 반공이라고 하는 것,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그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나사를 조여주는